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자신이 태어난 연도나 생일, 그것과 관련된 숫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축구에서는 센터 포워드의 그 등번호 10번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행운의 7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또 완전수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숫자 7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개막식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5자리 88888이 있었는데 그 88888 번호판이 약 3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 차를 뽑으시고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오셨는데 그 번호가 8888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번호판을 받으실 때 주위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자동차의 8888 번호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8888 번호판의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 그 멋진 자동차 번호판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숫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가랴가 놀랐던 것보다 더 놀랐겠죠. 사가랴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 엘리세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조금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그 예언,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 간구에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약속과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두 눈으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 있을까요? 네,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로 쓰여져 있죠. 현대 그리스어 또 현대 히브리어도 성경의 언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PPT에 보여주세요. 예수를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고 이에수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헬라어로 이에수스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럼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아. 히브리어, 중동지방의 언어는 한글과 영어처럼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읽으면 예수와 이렇게 되는데요. 어순이 반대예요. 예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수아입니다. 한글로 예수라고 한 것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이에수스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히브리어 이름 예수와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예수아에서 이에수스가 된 것입니다. 예수아는 짧은 형태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이름의 긴 형태는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 구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헬라어 이름을 이렇게 안 상태에서 우리 다른 것을 하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비학,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문인데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즉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암호화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영어에는 알파벳 A, B, C, D가 있죠. 한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이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리고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그리스어 알파벳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 아시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알파벳에 고유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알파가 1번, 베타가 2, 감마가 3, 오메가가 800. 뭐 이런 식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알렙이 1, 베스가 2, 기멜이 3, 달렛이 4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장이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서 암호화시키는 것이 게마트리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자음을 보시면 달렛, 바브, 달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렛이 4를 가리키고 바브는 6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또 달렛은 4를 가리키기 때문에 다비드라는 이름이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돼서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값은 14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여러분, 마태의 계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14대, 14대, 14대. 14 곱하기 3은 42죠. 이건 뭘 보여줘요?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이름값이 14예요. 14를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의 알파벳 값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저기 순서대로 나와 있죠. 이오타 10이고 에타 8이고 시그마 200이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70이고 업실론 400이고 시그마 200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888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666입니다. 짐승의 이름
나중에 언제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666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888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는 뭐예요? 6입니다. 사람의 수는 6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이 완전수죠?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사람의 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값 888을 근거로 예수님의 숫자가 8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숫자 8이 예수님의 숫자다라고 명백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8가지 근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숫자 8은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이에수스를 봤죠. 이 이름의 근원은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알파벳은 요드, 쉰, 바브, 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벳에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을 보면 요드는 10, 쉰은 300, 바브는 6, 아이는 70이에요. 모두 다 더하면 386이 나옵니다. 888이 아니네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8은 성자 예수님, 6은 사람의 수.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수아의 이름값 386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해석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아의 이름값은 386,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떼보면 3 플러스 8 플러스 6이죠. 다 합치면 17입니다. 17은 다시 1 플러스 7입니다. 1 플러스 7은 몇이에요? 8이죠. 8은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값 888에서 나오는 8이 예수님의 숫자일 것이라는 저의 이 주장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근거들을 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타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들 8명 뿐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짧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에요. 아니, 왜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안 낳았을까요? 한두 명 정도로 좀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 좀 늘리게요. 그런데 안 낳았어요.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의 사람만이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구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 다 잘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할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후손 중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 8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는 언제 받아요? 남자가 태어나서 며칠째? 8일째 되는 날 받아요.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도 아니고 7일째 받는 것도 아니고 9일째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8일째 받습니다. 왜요? 숫자 8이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8일째 받는 이유가 언약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와 또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조상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의 7형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시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구약 예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7번째 아들도 아니고 9번째 아들도 아니고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숫자 8이 저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숫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 다 아시죠? 팔복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천국의 계단이에요. 성화의 과정, 말씀의 산인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계단은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의라고 표현하셨죠.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8가지 복을, 왜 8계단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복도 있는데, 우리 오복치약도 있잖아요. 오복치약. 7이 완전수라면 7복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중요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8복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숫자가 8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이 지나고 일요일 오전 7시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은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면서 첫째 날이면서 동시에 7번째 날을 지난 8번째 날입니다.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이 곧 8번째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날도 아니고 5째 날도 아니고 6째 날도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즉 8번째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이자 8번째 날은 주의 날이 되었어요. 주님의 날, 주일이죠. 이것도 8이 주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7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8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떡, 예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가래떡, 꿀떡, 인절미,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떡, 예수빵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떡, 예수빵이 뭐예요? 예수떡, 예수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내가 뭐뭐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헬라어 문구로는 에고 에이미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하면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구문으로 자신을 몇 가지로 소개하세요? 8가지로 소개합니다. PPT를 보시면 첫째, 방금 보신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덟째, 나는 왕이다. 마지막 나는 왕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의 질문에 말한 것입니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8가지로 소개된 것도 8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숫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8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자 8, 8은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8, 8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어원이 나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8, 8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사물이 2개로 쪼개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에 보시면은 사과가 2개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8, 8자는 원래 나누어지다, 분리가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4개씩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이 모양을 표현해서 8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8, 8자는 나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8, 8자를 숫자 8을 예수님의 숫자로 봤잖아요. 여기에서도 저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 본인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자가 뭘 의미한다고요?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나눔은 죽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서 피를 쏟는 것처럼 이 생명 나눔은 예수님의 몸이 반으로 쪼개져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 위대한 희생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PPT 보시면 8, 8자의 짝대기 2개는요 십자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80대 분들이 계십니다. 80대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80세. 80에 노인 모세가 애굽에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888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숫자는 8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숫자 8은 구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완전수 7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888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기타를 치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반주로 하니까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또 예수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구원을 상징하고 아버지 숫자 8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미주세안교회 성도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고 휴거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